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예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영적으로 정말 혼돈한 그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것이 뭐냐면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 제자들 선지자들을 렘넌트들을 신학생들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 신학생들을 키워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이제 엘리사에게, 그 제자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엘리야는 성취를 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조금 북쪽 지역에 약 30km 정도 떨어진 북쪽 지역에 도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성에다가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7,000명의 선지자들을,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하나 북쪽에 그 아람 나라가 있어요.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의 왕인 벤하닷이라는 왕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와요. 근데 엘리사가 그때마다 그걸 알고 미리 알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요람 아니면 여호람이라고도 하죠. 여호람 왕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람 왕에게 어디에 온다고. 그러면 이 여호람 왕이 군사를 데리고 딱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 군대가 와도 치는 거죠. 미리 딱 알고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베나단 왕이,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 아람 사람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걸 잡아내야겠다. 그런데 그 누구냐 말이죠. 잡아와라. 그랬더니 그 부하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말들도 다 알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다 말하기 때문에 여호람이 미리 다 지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으로 이제 밤에 군대를 때리고 쳐들어온 것이죠. 밤에 그 도단성을 다 에워쌌어요. 아침 새벽에 이제
그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도단산 줌에 셀 수 없는 많은 그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큰일 나가지고 이제 주인님, 엘리사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종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영적 눈이 열리니까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도단상을 싸고 있는 거지. 왜 그렇겠어요? 그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망한 때 신학생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시켜서 지킬 수밖에 없죠. 그게 국가적인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 다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리 많아도 뭡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나 따라와라. 사마리 성으로 인도했어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군대 속에 들어온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포위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법에는 포로가 되면 죽였어 다. 근데 이 여호람이 엘리사한테 아버지라고 했잖아.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죽이지 마라. 그냥 돌려보내라. 그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높인 거죠. 정말 우리가 신학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이 신학교 관계된 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다면 신학교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 축복받고 또 운영하는 이 교회가 축복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은 첫 시간 강의는 우리가 입학한 일본 신학교의 중요성을 우리 신학생들이 알아야겠고, 또 관계된 목사님들이, 또 우리 일본 총회 목사님들이 다 알아야겠습니다. 일본 신학교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면은, 제가 2007년에 일본 목사님들, 아키야마 목사, 구니무라 목사님, 또 야마무라 목사, 몇몇 사스케 목사,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전도 캠프를 한번 합시다. 경비는 우리 교회에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캠프를 하게 됐어요. 장소는 목사님들이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그 일본 목사님들이 가나자와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자와를 1박 2일인가 2박 3일 캠프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5, 6명 갔기 때문에 당연히 어딜 갔겠어요? 가나자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목사님 마침 안 계시는 데도 있지만, 많이 그냥 연락도 않고 찾아갔는데 마침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겠어요? 원색복음 얘기했죠. 가서 무슨 얘기했어요? 렘넌트들 얘기했죠. 전도 얘기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주 힘을 얻어요. 너무 좋아해요. 정말 목사님들이 참 힘든 부분이 많은데, 같은 목사님들 와가지고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렘넌트 키우면 살아난다. 정말 살아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그렇다고요. 너무 좋다고 다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번 캠프 참 잘했다. 그런데 2, 3일 후에 어떤 목사님한테서, 가나자와에 있는 목사님한테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당신들 이단인 다락방 아니냐? 왜 왔느냐? 2번 다시 가나자와 땅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 이런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일본 목사들이 그렇게 잘 안 쓰는데 그런 단어로 보냈어요. 그럴 때 저는 정말 낙심됐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이 살아나면은 일본 교회가 달라지고, 일본 교회가 달라지면 일본은 살아나는데,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 깨워야 하는데, 그래서 갔는데 2번 다시 찾아오지도 말고 가나자와 땅은 밟지도 말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김희원 목사님이 이제 일본 선교 담당이 됐어요. 일본 나라 선교 담당이 김희원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 대화를 하게 됐어요. 역시 한 나라를 선교하려면은 신학교가 있어야 한다. 그분 주장은 그래요.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일본 목사님 깨워서 일본 보고만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히 그게 생각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일본 선교 할 수 있을까 이제 정말 낙심되고 있는데, 목사님 그 말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일본에서 일본에 신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죠. 신학교를 세우려면 먼저 강사들이 있어야 하고, 그만큼 준비가 돼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못 하고
신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은 있지만은 그게 실천할 가능은 없는데 김현 목사님이 일본에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러면 장소 우리 교회에서 되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것이 2008년도에 개교회가 됐어요. 이제 다 일본 총회 목사님들도 그때 총회가 됐어요. 총회가 돼가지고 첫 번째 사업이 총회신학교였습니다. 그렇게 딱 맞아진 것이죠. 캠프를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담당이 일본 담당이 김현 목사가 되었고 그분은 이제 신학교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요. 커리큘럼을 다 짜고 강사를 다 수비합니다. 옛날에 어떤 담당분은요 본인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계속 오냐? 강사 수비가 안 돼서. 그럼 재미없잖아요. 듣는 사람은 또 지난주도 오신 분이 또 오고 또 오니까. 왜냐하면 강사 수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인맥을 못 만드는데 이분은 뭐 정확하게 가장 좋은 강사들 딱딱딱 맞춰가지고 딱 커리큘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이게 일본 신학교에서 만들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매 학기마다 김현 목사가 커리큘럼 총신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강의하는 사람 세팅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전문성 있는 분이 붙었죠. 그 일본 담당으로 됐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은 총회에서 첫 번째 총회가 만들어졌어요. 2006년 7년도에 총회가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하는 첫 번째 사업이 총회 신학교를 만들자. 일단 그럼 나고야부터 신학교를 시작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딱 매칭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2007년에 이제 2008년에 봄으로 총회 신학교로 시작됐습니다. 2008년에 총회 신학교가 드디어 일본에 타락방 전동 운동의 신학교가 세워진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학생들이 오는데 물론 일본 사명자들도 있지만은 한국 사명자들이 많았어요. 유학생들도 있고 제 마음에는 그랬죠. 이 학생들이 일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일본이 너무 중요하다. 일본 선교 너무 중요하다. 깨달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제 일반 대학은 비자가 있지만은 신학교에는 비자가 없으니까 총회신학교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간단 말이죠. 나는 그게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학교법인을 만들어서 유학생 비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아이치 현 학교 설립 담당한테 만났더니 이런 조건이 되면 된다 그래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이제 1년 반 이상 준비를 해서 학교법인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0년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학교법인 렘넌트, 우리 렘넌트니까 렘넌트 학원 일본 신학교, 전문학교 일본 신학교. 그래서 전문학교로 이렇게 신학교 인가를 받아요. 전문학교는 참 재밌어요. 그 안에 1년을 가르쳐주고 2년을 가르쳐주고 10년을 가르쳐도 상관이 없어요. 고등학교 일단 입학 조건은 고등학교 이상이에요. 전문학교 입학할 사람은 몇 년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건 전문학교 중에서도 대학교 과정을 가진 전문학교가 많습니다. 이 전문학교 잘 되는 전문학교는 대학 과정을 그대로 해줘요. 이름은 전문학교인데 과정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전문학교 무슨 의과대학, 의료전문대학도 있어요. 인터넷 가보면. 그러니까 좋죠. 대학교 못 들어갔는데 전문학교 들어와서 똑같은 과정을 공부해서 학위까지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공장이 여러 가지 심지어 요리학원도 있어요. 요리학교도 있고 전문학교. 우리 여러분 미용학교도 있고 전문학교. 그런데 그런가 말고 의과대학도 있다니까. 엄청나게 대학교 4년 과정, 대학원 과정도 있어요. 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전문학교 대학교 과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일반 대학을 만든다, 불가능해요. 일반 대학 만들려면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해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몇십억 엔 있어야 해요. 불가능해요, 사실. 근데 전문학교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문학교가 없어요. 알아듣기 싫어서. 신학교 중에서 학교법인, 전문학교라도 학교법인이 있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신학교를 세웠어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순복음에도 신학교가 있고, 일본 그리스도교단에도, 대한 기독교단 있죠. 거기도 신학교 있지만은 학교법인은 없어요. 수도권에 있는 외에 지방에 있는 신학교 많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법인이. 심지어 고베 신학교가 있어요. 고베 신학교, 고베 개혁 신학교는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평양 신학교보다 더 역사가 오래됐어요.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학교법인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한국 학생들 와서 유학을 하는데 어떻게 유학을 하냐? 연수비자로 옵니다. 연수비자는 몇 개월이냐? 6개월밖에 안 줘요. 6개월 연수비자 가지고는 다른 일은 못해요. 왜냐면 그 일에 연수로 왔기 때문에. 근데 유학생 비자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비자가 나옵니다. 뭐 통학생증도 나와요. 학교라니까요. 전문학, 전문대학.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학원, 대학교와 마찬가지예요. 대학원, 대학교. 뭐 이런 말 실례지만 한국 우리 신학교도 학교법인 없어요. 유학생 비자 못 내면 만듭니다. 학위도 없어요. 여기는 졸업을 하면은 일반 대학교 편입이 돼요. 아니면은 미국 같은 데는 인정을 받아요. 대학교 졸업했다고. 컬리지니까. 그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니 역사가 불과 8년 됐는데 2년 만에 2008년 세월 2년 만에 학교법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예요. 100년이 된 학교도 신학교 중에서도 학교법인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이 일본 신학교에 하나님 깊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금년 2015년에 동경 캠퍼스가 세워져서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됐습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지금 현재까지 졸업생들이 일본 신학교 졸업생들이 학부가 11명이었고 연구원 12명입니다. 그래서 33명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입학자는 나고야 동경 6명, 학부가 3명에서 6명이고 학부가 연구원이 동경이 3명, 나고야가 1명, 4명, 그 다음에 복학생 나고야 1명. 그래서 총 11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학년에 11명 입학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신학교. 나중에 신학교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신학교가 시작됐고, 지금 동경 캠퍼스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는 뭘 잘하느냐면은, 신학교와 교회는 서로 세팅이에요. 이게 신학교와 교회는 가장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본 신학교의 그 하나님 뜻을 알려면 일본 교회 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일본의 교회는 어떤 상입니까? 첫 번째, 일본의 교회는 약 7,940개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보다 8개가 줄어들었어요. 교회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8개가 줄어들었어요. 예배자 수는 몇 명이냐? 일본은 예배자 수로 계산이 되는데 현재 일본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26만 8,135명, 268만 135명. 이것은 이노치노 고도바사에서 출판한 크리스찬 정보 부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해요.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해년마다 나와요. 그걸 금년 걸 보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 교회 평균 몇 명이 예배 드리고 있냐? 37명 정도가 33.7명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한 교회에 33.7명이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2005년 때나 지금이나 성도 수가 똑같아요. 오히려 늘질 않았어요. 조금 줄었어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지금 아시아는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대만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성격이 비슷했는데 대만은 3%의 기독교인이 10년 동안에 8%로 늘어났어요. 옛날에는요 1,000명 모이는 교회는 없었어요. 대만에. 지금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대만은 10년 사이에 급변했습니다. 홍콩도 급변했어요. 싱가포르도 급변했어요. 필리핀 가톨릭 국가인데 지금 많이 개신교로 돌아와요. 아시아는 많이 다 성장했어요. 중국은 10%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일본만 10년 전에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조금 변화는 있어요. 이제 조금 그 성령파, 오순절파들은 좀 늘어났고 일본 그리스도교단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똔똔이 된 건데 하여튼 변화가 없는 많은 일본 전 세계에서 복음이 자유가 되고 한 번도 복음화가 안 된 나라 중에서 전년 10년 동안 하나도 변화가 안 된 나라. 어떤 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지금 계속 안 되는 나라는 일본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더더구나 지금 안 좋은 점은 뭐냐, 목회자들이 7,000명 있으니까 목회자들은 7,000명인데요 7,000명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교회가 목사님이 없죠.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1,000개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두 군데 담당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는 두 군데 담당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교회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여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7,000명 있다래도 좀 젊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고령자예요. 고령자. 평균 나이가 1.6세예요. 평균 나이가. 예를 들어서 그 교단별로 보면은 일본 아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는 평균 63.9세, 64세예요. 또 일본 복음 그리스도 교단이 있는데 61.7세, 성공회는 60세, 일본 기독교단은 59.6세, 일본 침례연맹은 59.2세, 동맹 기독교단은 57.5세.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박동수 목사가 그 지역의 목사님들과 지난주 월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7명 정도 모이는데 본인이 가장 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참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10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목사님이 없는 데가 지금 현재 1,000개인데 10년 후에는 2,000개가 되고 2,000개가 넘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있는데도 목사가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일본에 선교 올 때 저는 일본을 제가 처음 온 게 23살이었어요. 23살에 일본에 외항선 탔거든요. 제가 3등기 간사로부터 시작했어. 일본에 참 실습생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대학교 실습기사로 왔어요. 그때부터 왔으니까 23, 나보다 더 빨리 온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일본에. 일본은 잘합니다. 뭐 아프리카도 거의 가봤어요. 뭐 동중도 세계에 가장 많이 간 나라, 유목사님은 저보다도 많이 마일리지는 비행기를 많이 타지만 세계에 구석구석 가본 사람은 저보다는 없을 거예요. 하여튼 아프리카 구석구석 가봤어요. 저 중동 구석구석 가봤어요. 유럽도 구석구석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자주 왔겠어요. 일본은 1년 동안에 한 3개월 있었어요. 일본에. 일본 항구는 거의 구석구석 가봤습니다. 고베 옛날부터 제가 골목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일본만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가야 하는데 교회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교회 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기 전에 이 교회에서 살 가지고 와요. 주일날이면 가자고, 교회 가자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그리고 시멘스 클럽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운영은 기독교 단체에서 움직이는 클럽이 있어가지고 선원들이 가면은 거기서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 향구마다 시멘스 클럽이 있어요. 근데 일본만 없어요. 일본만 교회에서 오자는 사람 없고 교회 찾아가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 그래서 기왕 선교사 될 바에는 일본에 선교사 해야겠다. 처음에는 제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가려고 했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집사람이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본으로 갑시다 했는데 일본에 갈 무슨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일본은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와보니까 교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일본은 교회가 숨어 있어요. 외국은 교회가 굉장히 눈에 띄는 데 있어요. 다 큰 거리에 높게. 일본은 있는데 숨어 있어요. 주택가에. 일본 사람들의 그 크리스찬들의 그 습관인 것 같아요. 그 색깔이에요. 숨어 있는 크리스찬. 있기는 있는데 숨어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모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숨어 있어요. 내가 못 발견하는 것이죠. 많이 있는데 8,000개나 있는데 못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선교사로 올 때 꿈이 뭐냐, 일본에 가가지고 한평생 선교해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건가. 그게 제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교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교회 처음 이제 나고야에 와가지고 구청에 가서 구약소 가서 이제 주민등록 해야 하잖아요. 외국인 등록증 해야 하잖아요. 제가 이제 템바쿠라는 그 지역에 나고야 템바쿠였는데 주소가 있었어요. 구약소 앞에 십자가가 덜렁 큰 게 하나 있어요. 건물은 뭐 주택가의 건물인데 십자가가 빨간 걸로 있어요. 야, 저 한국 사람 교회인지 십자가 하나는 크다. 기왕 왔으니까 한번 들려봤다 해가지고 들렸더니
목사님은 안 계시고 사모님이 나 여기 한국 선교사인데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더니 있다 없다고 말하지 않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일본 사모님이.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중학생인데 학교도 안 가고 2층이 사택이고 1층이 교회인데 교회도 안 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살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솔직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아들을 좀 설득해 보려고 낚시질 갔다고. 1박 2일로. 그래서 내일 오니까 내일 온다고 그래요. 누나, 사모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아들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정확히 알면 끝납니다. 내가 확실히 장담합니다. 목사님 오시거들랑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한국 선교사가 와서 길이 있다고 말씀해. 그리고 그 말에 목사님 동의하면 연락 주세요. 목사님이 만나고 싶다면 연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며칠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가가지고 3시간씩 또 1시간씩 이제 둘이 제가 심사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이제 그냥 목사님이니까 복음이 전부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런 사이에 아들이 영접을 했어요. 아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실 난 여기 개척은 10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 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 또 너무 우리 아들 같은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성도님의 자녀는 뭐냐면은 교약신께서라고 해서 막 그 지저분한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을 갔다 오면은 자기가 혹시 균에 입이 들어가 죽을까봐 막 한 30분, 1시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병이 있었잖아요. 그 센 걸로 먹으면은 그 균이 들어가지고 157인가 그 균이 좀 그때 많이 죽었죠. 18년 전에. 제가 왔을 때 나고에 오니까 그 병이 좀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병이 걸릴까봐 며칠도 학교도 안 가고 또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며칠 갔다 오면 막 완전히 막 씻도록 합니다. 불안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정도. 근데 그 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또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 여동생의 저 아야 전사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천국이 된 것이죠. 나는 아들만 어떻게만 했으면 쓰겠다. 아들만 어떻게만 쓰겠다 하다가 아들이 치유돼 버리니까 그리스도 계속 듣다가 치유되니까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살겠냐.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완전히 결론내가지고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는 전도 못했어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는 더 많은데 누구한테 예수 믿는다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다가 답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결론 마음이 정말 이게 일본 교회 현장이구나. 나는 정말 일본 교회를 잘 몰랐구나. 교회가 없는 줄 알았다. 근데 와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가정에 이렇게 성도들의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교회 내가 뭘 해야 할 것이냐. 교회 하나 질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를 도와줘야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앞으로 교회 앉겠습니다. 일본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일본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만 시작했어요. 막 성도들이 오고 이제 교회 분이모라 목사님도 갔다가 제가 한국 가라고는 말 안 했어요. 거기 어떤 한국에서 온 안양동부교회 집사가 있는데 동경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팀사를 해가지고 목사님 한국 가라고. 야, 대단하다. 나도 그런 말 못 듣는데 어떻게 팀사를 해가지고 한국 가라고. 목사님 훈련 받으려면 한국 가라고. 한국 가게 됐어요. 한국 가게 되니까 이제 교단에서 난리 났죠. 일본에는 목사님이 없는데 자기 교단 목사가 한국까지 간다니까 난리 나죠. 그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면 한국에 무슨 외국에 여행만 가려도 교단에 신고를 하고 가야 해요. 그런 교단에서 교단에서 교회를 그만두고 한국 훈련 받는다 난리 나죠. 도대체 뭘인데 다락방 그 이단이다 막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그래도 갔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성도들은 뭐냐? 그 교회를 못 남는 것이요. 한 반절 이상이 우리 교회로 온 거죠. 왜냐면 그 교단 목사가 설교 들었으니까 그 교단 목사는 악이 찬 거죠. 다락방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리 가버리고 성도들도 지금 이게 막 이제 책망하는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우리 교회로 한 반절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오늘날 그냥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일본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일본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일본 성도들끼리는 사실 통해요.
나고야 지역 중부 지역에 있는 일본 선교는 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 메시지 들으면 산다, 이 메시지 들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울주시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동기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 일본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좀 알면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라는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 박동수 목사님도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는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뭔지 현장을 모르니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뭔지를 잘 모르니까 조금 다른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생하게 되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은혜 가운데서 일본 현장 교회 우연히 들린 교회를 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일본 교회가 이렇게 힘들구나, 일본 교회가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선교사로서 이 다락방을 만난 원색복음을 가진 목사로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이 목사님들을 도와야겠다, 이분들의 자녀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나고야에서는 뭐 당연히 우리 교회가 제일 교회에서도 크고, 뭐 일본 전국에서도 제가 한 5번째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교회에서가 커졌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발견할 하나부터, 그래서 뭐 내가 무슨 특별하게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학교가, 일본 신학교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2000 교회가 피고 있어요. 신학생들이 없어요. 신학생. 지금 일본의 신학교를 보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신학교 상황을 보면은 종합대학이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일본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먼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가 조금 있다가 종합대학이 됐어요. 그 대표적인 대학이 동경 같으면은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그게 신학교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메이지 가쿠인 대학, 그것도 신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센다이 가면은 동북학원대학, 신학교부터 신학교가 조금 있다가 대학교가 된 거예요. 먼저 선교사님들이 와서 신학교들을 세웠어요. 저 후쿠오카에도 후쿠오카 난산 여기 세난 대학이 있는데 그것도 신학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토에 가면 유명한 미션 스쿨 있죠. 동시사 대학, 그것도 신학교부터. 또 오사카 가면은, 고베 가면은 칸사이 가쿠인 대학도 그것도 신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전부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이 됐어요. 근데 일본에는 대학교 중에 학교 중에 10%가 미션 스쿨입니다. 대단해요. 기독교는 1%도 안 되는데 대학은 10%가 기독 미션 스쿨이라니까. 불교 대학은요, 불교 계통의 대학은 5%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찬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대학, 4년제 대학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떠냐? 그 신학대학으로 시작했는데 신학대학생이 문을 닫고 신학과만은 문을 닫고 있어요. 학생은 들어오는 학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센다에 있는 동북학원대학에는 신학과 학생이 모집이 안 되니까 그냥 신학과를 없애버리고 다른 과를 만들었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들은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걸 가르치도록. 아쉽죠. 왜냐하면 학생 한두 명 가지고 교수 한 명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국학대학이라면 적자가 나든 말든 하겠지만 사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생 한두 명 놓고 어떻게 그 과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 그 과를 또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대학이에요. 자유주의란 말은 뭐냐면 복음 없는, 예를 들어서 동시사대학 신학과를 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신학부 부장 교수한테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2번 다시 의심하죠. 물론입니다. 지론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어떠냐?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신학과를 들어와요. 졸업할 때까지도 예수 안 믿어요. 아니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예수 안 믿고 졸업한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신학교 들어왔냐고 물어보면 그냥 흥미가 있어서 신학교를 들어와요. 그런 학생을 4년 동안 가르치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 미션 고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성경교사. 재밌죠? 미션 스쿨가 굉장히 많은데, 고등학교가 많고 중학교 많은데 왜 크리스찬들이 안 되냐? 가르치는 선생님, 나 예수 부활했다고 성경은 써있는데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그 학생들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아니,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 나도 부활을 안 믿는다,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다는데,復活을 안 믿는다는데 학생들이 믿을 리가 없죠. 자유주의 신학에는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 신학교만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게 오래된 대학들이 동경신학대학, 또는 동경그리스도 신학, 또 루터 신학대학. 루테르 학원 대학으로 됐더라고요. 지금은 신학교만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 오래된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만 조금 몇 군데만 학교법인이 있어요. 동경신학대학, 아주 오래됐죠. 또 동경그리스도 동경그리스도 신학대학. 그런 몇 개만 학교법인이지, 나머지 그 외에 수많은 신학대학이 있어요. 역사도 오래된 신학대학이 하나도 종교법인, 학교법인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다는 거죠. 이 고베에 있는 우리 장로교 신학교, 고베 개혁신학교는 1년에 학생들 3명 들어와요. 3명. 4명. 많이 들어가 5명. 근데 그 반절은 또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인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거의 2명밖에 없어요. 역사가 100년이 됐는데도. 이게 학생 수 전체 합쳐도 15명, 20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명이에요? 금년은 40명이에요. 아니, 2008년에 설립했는데, 여기는 짧은 역사에 신학생들 40명이 있다. 일본에서 제가 봤을 때는 5번째 안에 들어가거나 3번째 안에 들어가요. 지금 학생 수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신학교로서 5번째 아니면 3번째 들어가고, 학교법인이 있는 신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런 신학교, 물론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것은 말고 요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신학교다. 일본 신학교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신학생이 배출이 안 되니까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목사가 없으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파란 보험을 가진 지도자가 없으니까 점점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젊은 성도가 없으니까 신학교는 또 들어갔어. 그래서 신학교가 있지만은 입학생이 없어가지고 명색이 신학이 3년, 4년 동안 아무 공부도 안 하는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있어야 뭘 가르치죠. 그냥 신학교는 이름 있는데 운영이 안 돼요. 돈이 없어가 아니에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 신학교가 많고, 이렇게 한 해에 우리가 지금 금년에 11명이 들어왔는데 11명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온 신학교 15번 안에 들어올 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또 숫자 많다. 숫자 많아도 대부분이 외국의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유학생으로 와요. 여기서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유학생으로. 그리고 받으면 또 가요. 아니면 저 일본이라니까 굉장히 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 사람들 많이 와요. 동경 그리스도 신학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신학과 안에. 일본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일본에 사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 다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본 신학교가 있다는 거죠. 일본 신학교가. 그래서 일본 신학교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래서 거의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학생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일본 신학교 사명이 무엇이가? 여러분들이 우리 일본 신학교 사명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 신학교는 어떤 주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신학교죠? 이런 여러분 이제 신학생이 됐으니까 그건 알아야죠. 일본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입니까? 일본 신학교는 갈라가 어떤 갈라예요? 교파, 어떤 신학을 어떤 신학을 배우냐 이 말이죠.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배우지만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신학은 뭐예요? 신학은 칼빈주의예요. 어떤 사람은 다락방 신학이라고. 다락방 신학은 그것은 조금 다른 데서 말하면은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 신학은 그것은 신학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만 신학을 아는 사람한테 무슨 신학을 했냐? 칼빈주의 신학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칼빈주의. 개혁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도 하죠. 리폼도 떼올렸죠. 리폼도 떼올렸죠. 뭐 리폼도 RT가 되네. 리폼도 개혁, 신학 떼올렸죠. 그래서 이 중요한 공부를 한다고. 많은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뭐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있어요. 감리교라든가 또 순복음처럼 복음같이 막 성령 중심 그런 신학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올바른, 가장 성경적인, 가장 바른 신학이 바로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개신교 중에서 가장 올바른 신학이, 좋은 신학이 리폼도 떼올렸지. 개혁 신학이에요. 칼빈주의.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 복음주의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사실.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우리는 리폼드 처치는 뭐냐?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언약을 완전히, 그러니까 다락방은 이 언약을 회복하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걸 잃어버린 것이 가톨릭이에요. 중세교회예요.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죠, 리폼.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회복하자. 어떤 사람은 말씀만, 이게 칼빈주의는 또 단점이 뭐냐? 굉장히 솔라 스크립처예요. 근데 오직 성령이에요. 개혁의 5대 사상이 있어요. 솔라 스크립.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오직 성경을 조금만 성경 틀리면 이단으로 잡아요. 그게 장로교의 단점이에요. 꼭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 목적은 언약을 회복하자는 것이지, 성경 한마디 틀린 거, 너 성경 이거 좀 틀렸구나, 너 이단이지 않느냐, 이게 장로교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감리교나 이 오순절은 성경 조금 틀렸다고 해서 전혀 이단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중동 순복음교회 크죠. 5,000명 모이는 목사 불러서 1시간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성령을 얘기하더라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배가 다 끝나면 성령이 하늘 올라간대. 이 사람 진짜 이단이네. 근데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런 말 했다고 해서 순복음에서는 이단 안 해요. 왜 이단이에요? 순복음에서는 말 틀렸다고, 성경 틀렸다고 이단이 그런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들만 그런 말을 해요. 조금만 틀려도 너 당신 이단. 그러니까 이게 본래 뜻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말씀을, 복음을 붙잡으라고. 그런데 복음 대신에 겉다리 이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그 조금 틀렸다고 너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본론을 놓치고. 이게 장로교의 단점이 그것이에요. 본론을 잡으면 지구로 좋은 건데 겉다리만 잡는 거예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교에. 자, 우리는 그 본론을 잡는 것이죠. 본론을 회복하는 신학이에요. 아멘. 지금은 엄청난 신학이에요. 지금 이 21세기 신학은 어떠냐? 전부 다 자유신학이에요. 리베랄이에요. 다원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 전부 오직 그리스도 어느 신학 없어요. 큰 신학교, 오래된 신학교일수록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 즉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리스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입니다. 자유주의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인데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방법을 자꾸 말해야 그게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좀 무식하지 않느냐. 용틀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니까 유럽교회가 문을 닫은 거죠. 유럽교회가 왜 문을 닫았어요? 신학이 잘못돼서. 유럽의 신학교들이 전부 다 자유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신학교가 문을 닫은 거죠. 아니요, 신학교가 잘못된 그 목사들이 나오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회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에서 정말 이 시대에 칼빈 다시 회복했다는 건 참 감사해요. 한 번도 칼빈주의에서 장로교 가지고 전도운동을 한 적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의미가 참 기쁩니다. 한 번도 장로교 사람들이 전도운동을 일으켰다. 딱 미국의 역사에 한 번 있어요. 누구였냐면은 1차 각성운동 때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만 1차 각성운동했어요. 그 외에는 한 번도 전 세계에 전도운동을 장로교의 목사님들이 일으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교 교리는 뭐냐? 확정된 사람 믿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믿는다 이런 식이에요. 너무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죠. 전도를 안 해요. 왜? 구원받을 사람은 작정됐다.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믿을 것이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영국을 선교로 가겠다고 인도 선교사한테 갔는데 했더니 창로교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했어요. 야, 당신이 성경 안 믿느냐? 성경은 다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도리, 성도로서 해야 할 도리, 크리스찬도 해야 할 도리라는 체계를 초찰 들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결국은 장로교회는 도와주지 않고 침례교회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침례교회 배경을 가지고 인도에 갔죠. 장로교들은 전도를 안 해요. 그 이유가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니까. 근데 한국은 장로교가 제일 커요. 왜 장로가 크냐? 우리 한국 장로는 좀 특별해요. 기도 많이 해요. 다른 데는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기도할 것도 없다. 전도할 것도 없다. 그게 진짜 장로교인데 우리 한국은 조금 이상한 장로교예요. 기도 많이 해요. 새벽 기도도 해요. 그러니까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커요. 큰 대신에 이단을 다 만들어내는 거 거기서. 교단이 크면은 적으면은 말을 못해요. 교단이 적으니까 남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장로교만 크다고. 장로교가 크니까 바른 목사가 그런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조금만 성경 들리면 큰일 나는 줄 안단 말이죠. 올 뜻을 몰라는 거죠. 우리 일본 신학교는 이런 칼빈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전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약점이 뭐냐? 전도운동은 안 해. 한 번도 전도운동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일본 신학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전도운동을 회복하지 않는 것은 장로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신학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신학생들이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신 불신자 놓고 5분 안에 예수를 믿도록 말할 수 있냐? 10분 안에 말하는 목사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전도를 물론 캐리큘럼은 조금 배우겠지만 본격적으로 전도한 적이 없단 말이죠. 본격적으로. 유 목사님이 왜 전도자가 됐습니까? 신학생 때 현장을 많이 갔어요. 다른 신학생들은 안 갔는데 본인은 하게 됐어요. 신학생 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신학교 때 전도를 하는 사람은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 일본 신학교는 단순한 복음만이 아니라 단순히 신학만 아니라 전도를 배우는, 전도를 내 몸으로 실천하는, 내 체질이 되게 하는, 그게 신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실천하는, 매주마다 전도 캠프를 한다, 매주마다 전도를 하는 현장 가는 신학교는 일본에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 신학교가 있었다면 벌써 일본은 뒤집어졌어요. 일본만큼 전도하기 쉬운 나라가 없어요. 나는 봐요. 세계에서 가장 전도하기 쉬운 나라 일본이다. 그런데 전도만 안 해요. 목사님들이 전도만 안 해. 왜 안 하느냐? 신학교에서 전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 중에 전도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신학교에서 완전 전도 운동을 배우고 전도 체질이 되고 이 완전 바른 복음을 현장에 전도로. 세 번째로 렘넌트 운동. 우리 일본 신학교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은 반드시 전도 운동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렘넌트들 살리는 정말 렘넌트 운동. 그게 하나님 뜻이고. 네 번째로, 자, 다락방이 세계에서 다락방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증명을 아직 못했어요. 어느 나라도 다락방에 가서 우뚝 그 나라에 복음을 전도했다. 다락방 교회가 그 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다. 이게 나오질 않았어요. 20년 가까이 되지만. 불행하게도 10년 사이에, 최근 10년 사이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오순절 교회가 커지니까 다른 나라의 목사님들은, 대만, 필리핀 이런 목사님들은 다락방 말을 해도 흥미가 없어요. 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있는 다락방 선교사들 교회가 커지지 않아요. 근데 오순절 교회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필리핀 갔더니 에스케레이터까지 있어요. 교회가 카톨릭이 아니라 에스케레이터까지도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에스케레이터 있는 한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크답이다. 그랬더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에 사는데도 몰라. 그렇게 필리핀이 바뀐 거를 필리핀에 사는 선교사도 모른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 영향력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군데 남아있어요. 일본의 다락방 운동 가능성 100% 남았어요. 일본 신학생들이 일본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으로 인해서 오순절도 안 됐고 어떤 방법도 안 돼. 일본에서 선교가 된다면은, 일본에 전도 운동 되면 그건 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 미국도 손들었어요. 어느 나라도 일본은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락방 신학교, 일본 신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일본은 전도운동을 일어났다. 이건요, 완벽해요. 내가 정말 이것을 좀 우리 다락방 알고 싶어요. 다른 데는 어렵다니까. 미국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그건 너무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들이 다락방 보험으로 교회가 붕들다면은 먼저 미국인 목사들이 변화돼야 한다니까? 다락방 운동을 해요. 지금 없어요. 그리고 가능한 것은 현지인 목사 중에 다락방에 들어온 목사님은 일본밖에 없어요. 미국에 있는 미국인 목사님 중에 다락방 교단을, 자기 교단을 버리고 한국에 다락방 교단에 들어온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대만도 하나도 없어요. 필리핀도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어떤 게냐면 다락방 선교사가 가서 그 전도해가지고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신학교 보는 그거 말고 지금 현재 그 교단에 목사였는데 다락방이 너무 좋다. 나는 다락방 해야겠다 해서 교단 나온 이 현지 목사님 일본만 5명, 6명 있다니까? 전 세계도 없어요. 저 스페인에 호세 목사 이런 분 몇 분 있는데 그 외에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일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 오순절 잘 안 맞아요. 춤추는 하면 내가 처음 일본 와가지고 유 목사님 집회 온 데가 어디냐면 유 목사님 처음 신주쿠 사롬교회에서 했는데 거기는 춤추더라고. 오순절은 춤추잖아요. 근데 일본 목사님 춤추니까 참 어색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춤추면 참 멋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춤추니까 좀 뭔가 어색해요. 안 맞아요. 춤추는 것은 일본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목사들 춤을 안 추는 겁니다. 또 넘어지는 거 일본 사람들은 잘 안 맞아요. 넘어질 필요도 없고 춤출 것도 없고 복음이면 사단이 머리통이 깨지고 모든 문제 끝나는데 이 복음을 가장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일본 현장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막 들떠지요.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다락방 전도 운동이 정말 성경적이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일본 신학교를 통해서 될 수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 신학교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일본 신학교는 무슨 하나의 그냥 신학교다 그게 아니라 일본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만큼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일본 신학교가 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일본에 있는 신학교가. 우리 일본 신학교가 이 동경 캠퍼스가 얼마나큼 중요한지 도단성만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왔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주고 그 엘리사에게 기도응답 다 주신 것처럼 우리 캠퍼스 동경 캠퍼스에 그런 응답에 오시고 정말 우리 관계된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일본 신학교가 왜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어느 하나님 현장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일본 신학교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일본 선교할 수 있도록 정말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